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그렇죠. 최선을 다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말이죠. 최선을 다했으나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가정이 삐걱될 때도 있고, 열심으로 자녀를 나름 양육했지만 자녀들이 내 기대와 다르게 자라갈 때 부모의 마음은 많이 속상하고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업가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큰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주중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홀로 나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교회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람 주변에 앉아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업가는 지금 얼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10억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소리를 들은 이 사업가가 지갑을 열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저 사람 기도 제가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얼마든지 다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갖기가 쉽죠. 그런데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 한계에 있을 때는요, 그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비움의 결단.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한계에 부딪힌 어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말씀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어부들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부예요, 그렇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그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을 테고 마음은 낙심할 대로 낙심되어 있었겠죠.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막 모든 것들이 역전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텅 비어 있는 그물 그대로고 지쳐 있는 어부들 그대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잠시 후에 어떻게 돼요? 그 배에는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먼저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배를 쓰겠다, 내가 배에 오르겠다 청할 때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저 내가 아는 지인이 내 배에 오르는 걸 허락해주는, 빌려주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우고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비움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죠. 그물을 씻고 왜 씻고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허탕을 치고 이제 안 되겠다,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상식 밖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을, 이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어부로 일하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고기들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어요. 그의 경험상 이 해가 뜨면은 해수면에 빛이 있어서 고기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고기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다 어부들이 밤에 가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대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경험 많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간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요?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지 아세요?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네. 아,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어,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들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 그 결과에 주목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비움의 결단을 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배를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비움이 없으면 채워짐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의 한계들을 다 만나실 때가 있죠. 내 힘으로 어찌 되지 않는 이 경제적인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 건강의 문제, 이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한계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 내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신앙이 항상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지하고 있던 삶의 자리가 점점 비워지고
주님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던 내 자아의 자리가 점점 비워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뜻과 말씀이 채워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절대로 이거는 놓을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내려놓아지고 비워지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내 삶에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도 넓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네 지혜를, 네 경험을, 네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비워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생각이 너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에 고난과 한계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삶의 풍파와 괴로움과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을 때 그 무거운 인생의 고된 짐을 지고 가다가 그 짐이 벗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회복하게 됐던 순간은 언제나 주님께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결단이 있었을 때였어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중국의 복음을 들고 처음 그 땅을 밟았을 때 영적 싸움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신의 이 속상한 괴로운 심정을 편지에 담아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니 그때 친구가 이러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대의 노력으로 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테일러 선교사님은 나름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중국 땅에서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결단하며 내려갔지만 그 땅에서 선교사님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사역했던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의 편지를 받고 내가 열심히 안 한 것은 아닌데 다 내 노력으로만 했지 주님을 정작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편지를 받은 것이 선교사님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노라 고백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쓴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 이후에 선교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요. 같이 함께 이 내용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아버지는 중국 땅에 해가 뜨기 전에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뜻을 비우고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져 갈 때 선교사님은 넉넉하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움을 통해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한계는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살면서 문제되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해결할 수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기도 두 사람이 했잖아요. 한 사람은 10억 원을 구했고 한 사람은 100만 원을 구했어요. 100만 원조차도 내 인생에 문제가 될 만큼 어려웠겠죠. 내 인생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술이 더 발달해서 모든 암을 무조건 다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암이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언제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열심히 수고도 해야 되고 책임 있게 감당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비움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다는 겁니다. 아더 디모스라는 큰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 경영자임에도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한 주에 주중에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해요. 100시간 이상을 일하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일해야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잠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최고 경영자였어도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경제적으로 늘 빠듯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결단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더 열심히 뛰어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하고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빚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몫을 11조로 돌려드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비워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힘으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 삶에 돌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시지만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죠. 조건을 달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아니요. 어쩌면 그 조건은 평생 만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비움이 있어야 채워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원리, 진리를 붙들고 한계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비워드림으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이 뭐라고요? 비움의 결단이요. 자, 두 번째 결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려놓음의 결단. 사실 말만 들으면 이제 조금 비슷한 의미일 수도 같아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자, 나에게 익숙한 방법,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의 말씀은 경험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지만 경험 많은 어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그 자리에서 내려놓음의 고백을 해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순종에는 반드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면은 내려놓음도 사실 항상 쉬운 게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서 더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에서, 5절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자, 한 번만 저 따라해 보시죠.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입장 상황이 어때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낙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몸이 아프면요,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돼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멘 아니세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지치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그러면요 작은 아주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다 넘어갔던 일들이 안 넘어가져요. 그렇죠? 막 더 깊이 상처로 다가오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면 뭐에 귀 기울이게 되는지 아세요? 감정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에 해봤잖아. 기도해봤잖아. 하나님 위해 헌신도 해봤잖아. 근데 뭐 안 되던데? 뭐가 바뀐 게 있어? 나 여전히 힘든데. 예배 안 빠졌잖아. 사명 감당해 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감정에 귀 기울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못 봐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은 못 봐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라는 것만 보여요. 내가 말씀 붙들기보다 여전히 내 방식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감정의 소리는 우리를 다시 주저앉게 해요. 그러나 말씀의 소리를 들을 때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그래서 얼마든지 내 감정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이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것이 내려놓음이에요. 내 마음 다 납득이 안 되고 상황도 다 따라주는 것이 아니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계 앞에서 감정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낙심의 소리보다, 좌절의 소리보다, 남 얘기들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내려놓음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막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최선을 다한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면 어쩔 건데요? 고기 잡게 해주실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금을 내리는 그 일의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이미 붙들고 있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헌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멈칫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읽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뭐 읽고 있어요? 안 읽고 계세요? 뭐 읽고 있어요? 에스더 읽고 있어요.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란 성경에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란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후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위험, 그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가서 막 쫄로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막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갑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자기 목숨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해야 할 그 최선의 과정을 다 한 것이.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뭐 하라고? 절하라고 했어요. 안 절하면 저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했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어떠한 약속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도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아이가 어릴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아이는 그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를 데리고 뭐 큰 백화점이나 뭐 이마트 이런 큰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아이가 이런 어디서 본 거 와가지고, 아빠 어떤 제품 정확하게 이 사이즈 이 색깔 이렇게 생긴 거 사주세요. 아이가 딱 정해놓고서 딱 사달라고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것밖에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가 아빠가 알아서 사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돈 아끼려고 그거보다 더 못한 거 사줄까요? 그런 아빠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대충 사줄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으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으로 사줍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결과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감정의 소리 듣지 마시고 말씀의 소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과 바라보고 순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일하시는 축복의 결과,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움의 결단.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려놓음의 결단.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라봄의 결단.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해가 이미 떠 있었던 대낮에 그 2배에 가득 찬 만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단지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볼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어쩌면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꿈은 갈릴리에서 떵떵거리는 아주 잘 나가는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보다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기적을 보이신 후에 마지막,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이 비전이, 이 꿈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다 바꾸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베드로는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에서 지도자격이 되던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 전파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을 거예요. 이제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생각났겠죠. 그때 내가 나의 배를 주님께 비워드리고 주님으로 내 배에 오르셨지.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었지. 주님께서 나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아닌 나로 사람을 취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었지 기억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줍니다. 현실은 괴롭고 한계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한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예전에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현실만 보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니까 그 한계에 너머에서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린 베드로가요, 훗날에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고난은 잠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들, 눈물의 시간들, 괴로우시지만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히 일하심의 역사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헛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일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질문들이 찾아올 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가? 왜 내 최선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왜 남들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나 바로 그때가 나를 비워드릴 수 있는 때이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때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주옥 같은 찬송가를 지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은 찬송 가운데는 우리가 성탄절마다 부르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송했던 십자가 군병되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옥 같은 은혜의 찬송들을 지으셨어요. 이 찬송을 보면 어때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가 359장 그 가사 보면 이래요. 우리 같이 함께 가사 읽어봅시다. 시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아멘. 이 가사만 봐도 이 가사를 지으신 분은 참 믿음 좋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겠구나. 얼마나 풍족하고 풍부한 가운데 있었으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장애물도 다 비켜라,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아이작 와츠라는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대요. 키는 아주 작았고 그리고 외모가 아주 뭐랄까요, 안 돼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찬송을 남길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한 것이,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마지막 가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사, 반주 없이 좀 불렀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내게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모습도 못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네요. 저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고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작 와츠 분이 나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김새는 나 자신을 높여 유명한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많은 성도들이 누릴 기쁨을 위해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인생 살면서 여러 한계들에 부딪혔을 때 남과 비교하며 또 다른 낙심에 빠져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에 배운 진리들을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내 염려와 고집을 비워내고 주님이 내 삶에 채우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감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결과보다 과정에 충성함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막, 눈앞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인내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한계는 전혀 부끄럽고 두렵고 숨기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초라함에 갇혀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조차 들어 나를 능력으로 사용하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이작 와츠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시온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건강의 한계에 부딪히고 관계, 여러 가지 앞날의 두려움, 모든 인생의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우리의 감정의 소리를 듣고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먼저 비움의 결단이 필요하고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걱정하고 두려워서 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물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어정쩡하게 우물쭈물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비움의 결단, 내려놓음의 결단, 바람음의 결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한계 가운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안 될 거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아버지, 그렇게 내 감정의 소리만 들어왔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물고기가 없는 바다에 물고기를 모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뜻과 내 불안한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미리 그 결과를 끌어와서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아버지, 나도 누리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앞날의 불안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바 아버지시오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사업장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결단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결단이라 하여도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에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